자, 이제 올 한 해, 이제 2023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마지막 새벽 깨우시고 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버릴 거 버리고 또 씻어낼 거 다 씻어내고 정결케 되어져서 그냥 단순히 새해만 시작됐다라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귀한 이번 기도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 사람을 택하고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어떻게 했나? 건너갔다. 눈앞을 막고 있던 그 거센 강물을 뚫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나아가 그 요단 강물을 밟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밟으면 또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그러면은 열리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밟기까지는 요단강이 멈추질 않아요. 밟기까지는 멈춰주면 가겠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요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네가 내 말을 믿고 요단강물을 밟으면 요단강물이 그칠 것이고 너와 너의 백성들은 그곳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상황이 개선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감사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번에 되면은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 예배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나의 앞길을 막고 있던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들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성도 언제 무너졌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째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6바퀴 반 거의 다 앞에 10m, 5m, 2m 남았을 때에도 성은 무너지지 않고 7바퀴 다 돌았을 때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바퀴 마지막 날 돌고 그리고 소리쳐 외치라. 가지고 있는 모든 나팔과 모든 함성으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꼼짝도 안 했다. 꼼짝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당장은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담한 사람. 시작조차 안 하는 게 낫지.
하다가 중간에 그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안타까운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시작은 반이라고. 그래, 반은 했어요. 그럼 반은 해야지 또. 나머지 반은 뭐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예, 기도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세요. 응답하실 텐데, 역사하실 텐데, 당장 안 보이니까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왜요? 기도할 때마다 막 환상 보이고 막 눈이 뜨이고 새벽 기도도 막 올 때마다 막 가슴에 불이 있고 막 하늘에서 막 환상이 보이고 천사들이 와서 막 빵빠레 불고 하면은 누가 안 오냐고요, 누가. 다 오지. 기도한 자가 적어요, 기도한 자. 왜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증거도 안 보여요. 이번 특별 기도회 때도 와가지고서 뭔가 기도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새벽까지도 깨웠는데 뭐 이렇게 주실 것 같은데 오면 뭐 졸리기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오는 사람은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완주하는 사람은 적어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완주합시다. 완주해야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특별하게 아주 그냥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번 2주간 이어지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 믿고 아주 그냥 주님께 매달려야죠. 응답받는 사람들에게는 다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포기 안 했어요. 끝까지.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복을 그 사기꾼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도 안 놓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끈기예요. 믿음의 끈기. 그의 형은 에서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인격적으로나 어떤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강함으로 따지면은 야곱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멋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하나에 팔아버릴 만큼 믿음에는 끈기가 없어. 사냥에는 끈기가 있는데. 부모를 향한 효심에는 끈기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는 열심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끈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거 좋다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맡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엔 끈기가 없어요. 딴 거는 뭐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뭐 운동 빼먹지 않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매일매일 뭐 음식도 잘 가려서 먹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다 각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그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딴 건 하나도 없어요. 뭐 다 끈기도 없고 뭐 남성성도 없고 뭐 그냥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쫓겨다니고 뭐 여기저기서 미움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끈기, 꾸준함, 끝까지 붙잡는 그것이 결국 야곱의 인생을 복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윗도 보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도 결국 끝까지 주님 붙잡고 바울도 끝까지 주님 붙잡으니까 다 그들의 인생이 완주하잖아요. 완주. 여러분, 시작할 때 화려한 인생 되지 마시고 마지막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면류관은 완주한 자만 받는 거예요. 중간까지 1등 했으니까 반쪽짜리 1등상. 거의 다 와서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도 격려상. 없어요. 완주한 자만이 남는 거예요. 완주한 자만이.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결국 건너갈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건너갑니다. 결국 다 끝나.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흐르는 요단강,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우리 주님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주님만 믿으라는 주님만 믿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갈 때 그 제사장들 발에 있는 곳에 있던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의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요단강이 있었어요. 건너지 못할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더라고요. 다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넜으면 그 요단강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우리는 또 그 앞에 요단강을 보면서 걱정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돼요? 표징이 되리라. 자, 무슨 뜻입니까? 증거가 된다. 증거. 어떤 증거?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왜요? 요단강 중간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 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건넜구나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켜봤어요. 올 한 해 내가 진짜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했던 순간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여러분 모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엊그저께 그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옆에 운전하시는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사님 올 한 해 뭐 어떠셨어요? 하니까 아주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지나오셨던 그 몇 가지 사건들을 알려주시는데 제가 놀래서 말했어요. 어떻게 무슨 인생을 살고 계신 거냐고. 예. 아니 너무 멀쩡해 보여서 너무 괜찮아 보이고 그냥 잘 사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린 너무 쉽게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양쪽 무릎에 상처가 있거든요. 양쪽 다 수술을 해서 한 번씩 봐요. 언제 약간 좀 맛이 갈 때 봐요. 왜냐면은 그때 그 흔적들이 제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아주 이제는 좀 주님을 향한 그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저에게는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막 그때 아찔함이 생각나요. 아찔함. 그때 막 연골 다 나가고 막 십자인대 끊어지고 질질 끌려가가지고서 막 다치는 순간 깨달았거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빨리 정신 차리고. 하여튼 사람은 맞아야 돼. 맞아야 정신 차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새벽기도 잘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주 그냥 들들들들 하나님한테 볶이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하나님이 하셨던 일. 저는 가끔 일기를 펴요. 일기를.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일들 봅니다. 아찔해요. 어떻게 이러고 살아있을까? 우리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후손들이 물을 거래요.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래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무용담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교육.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믿음의 부모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무용담 말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뭐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고, 완전히 은혜 다 까먹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 있었던 돌을 가져다 놓으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근데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전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물을 밟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홍해를 건너봤거든. 근데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건너봤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고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고요. 왜 그렇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을 그 자녀들에게 평생 가르쳐 준 거예요. 평생. 그 부모 세대들은 물론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지만, 그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여리고성도 돌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돌잖아요. 왜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경험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간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해봤더니, 순종해봤더니, 끝까지 기도해봤더니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푸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껴본 적도 없어. 기도로 말미암아 뭔가 간증도 없어요. 그러면은 말할 때 힘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해도 뭔가 주춤한다고요. 주춤한.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저 처음에 정말 예수님 만나고 막 변화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막 자녀가 속썩이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상담, 기도 좀 해주시라고. 애가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애가 아주 그냥 깡패짓하고 뭐 양아치짓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아주 그냥 저러고 있다고. 그러면 항상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는 이제 상담하는 게 쉬워져. 상담하는 게 나 때문에. 왜요? 뭐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걱정하지 마. 기도하라고. 성민이를 보라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그래도 그 새끼보다 낫죠 하면서 갔대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때는 뭐 19년 동안 기도해도 뭐 가능성이 있어야 뭐 기도할 맛이 나죠. 하지만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간증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또 기도할 맛이 나요. 기도할 맛이. 그러니까 그 간증이 더 커지고 더 많은 간증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는 받는 사람이 다 받아요. 은혜는 받는 사람이 다 받아. 왜? 받아본 사람만 다 누리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는 힘들어요. 매일 좋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꾸준히 하잖아요.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풀을 한 번 심는다고 어떻게 뿌리가 나요?
어떻게 나무 한 번 심었다고 첫 해부터 풍성한 열매가 맺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놔두면은 되더라니까요. 저희 교회, 저희 집에 그 이제는 화분에 그 나무 2개 작은 거 이제는 키우고 있어요. 예전에 그 담임 목사 이제 원로 목사 이취임식 할 때 받았던 나무 3그루 중에 하나는 가셨고, 예, 이제 2개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전인가요? 나무 하나가 맛이 갔어요. 그 뭔가 뭐 이제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막 풀에 막 하얀 뭐 것들이 막 앉고 막 아주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막 점점 시들시들 죽어가고.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그냥 아내가 그냥 어차피 죽을 거 하나만 해봐야지 하고선 뭘 했냐면은 가지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가지들을 다. 그 아주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원래 풀도 많고 이렇게 풍성한 나무였는데 그냥 가지만 딱 남은 거예요. 가지만. 얼마나 보기 초라해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냥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한 3개월,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뭐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죽었나 보다. 이사 갈 때 버리자 하고서 그냥 놔뒀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떠나신 나무에게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씩 물 주고, 그냥 어차피 죽은 거. 근데 한 6개월쯤 됐는데 싹이 나더라. 싹이 나. 그러더니 한 번 싹이 트니까요 엄청 빨리 자라대요. 엄청 빨리 갑자기 쑥쑥쑥쑥 자라요. 그래가지고 이사할 때쯤 되니까 이게 모발이 아니지 그게 뭐야. 풍성해져가지고 뭐 이사 갈 때는 뭐 사람들이 나무 이쁘다고 버렸으면 갔어요. 그 나무는. 근데 우리가 뭐 성심성껏 다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물 한 번씩 주고 놔두니까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길이 뭐 매번 막 아주 그냥 성심성의껏 다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국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싹이 튼다고. 그때까지 참아요. 그때까지. 요단강을 건너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새해가 시작돼요.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갑시다. 마지막까지 가서 아마 우리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간증의 주인공 되어서 갈수록 풍성해지는 삶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